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가기리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에 모이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악한 영의 실체와 성도의 승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8장에 보면 일곱 나팔 재앙이 나와 있고 16장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먼저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단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일을 감당하라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실상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그런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 편안하다, 복된 대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있을 때 3분의 1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3분의 1이라는 재앙이 있을 때 3분의 1의 땅이 파괴가 되고 3분의 1의 바다가 전부 다 죽은 바다가 될 것이고 또 3분의 1의 사람이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대접 재앙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 땅의 3분의 1, 땅 전체예요. 바다의 3분의 1, 바다 전체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한 영이 등장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아실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인간 간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옵니다. 왜 그런가? 모든 것이 이 대접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찬가지로 아주 완전하게 망하는, 이 세상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대접 재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이 땅 여전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주셨어요. 물을 바위에서 내셨습니다. 엄청난 더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우박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죠? 자, 어두움이 깊이 깔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은 다 죽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피해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희생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니까 세상의 모든 그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살 곳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안전한 그 그늘 피난처를 신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진멸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피시면서,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좀 만만치 않잖아요, 삶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건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자꾸 죄악에 빠지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 모든 세상 속에서도 불필요한 그런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 인도하거든요. 우리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먼저 7 나팔 재앙과 또 7 대접 재앙이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 보면 그 재앙이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단지 이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은 같은 맥락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에 진노했다, 나팔 재앙에서 대접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대접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다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만 잠깐 살펴볼게요. 그 맥락이 있습니다. 대칭이에요. 똑같이 되는데, 첫째 재앙, 첫 번째 나팔 재앙, 첫 번째 대접 재앙 보면, 첫 번째 나팔 재앙 보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과 나무의 3분의 1이 다 불타버리고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접 재앙을 보니까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어떻게 짐승과 우상, 짐승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은 누구예요? 권력자들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4 짐승을 봤는데, 그 4 짐승은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의 왕들, 그 권력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실제로 권력을 잡게 되면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 권력을 유지하다 보니까, 내 권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 사람 만들겠어요? 제일 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겠어요? 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권력을 낳지 국민들이 권력을 낳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판사 있습니다. 모두 판결 내리는데 이 판사가 돈에 매수돼서, 정치인에 매수돼 가지고 그 판결을 굽게 하게 되면요, 우리 국민들은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국회의원들이 뭔가 어떻게 매수해 가지고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게 되면요, 국민들은 그냥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할 때 대통령이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멋대로 하게 되면 국민은 방법이 없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시장 이 시대는 권력은 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은 돈을 가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돈을 빼내는 대신 또 그들에게 뭘 줍니까? 더 많은 돈을 받은 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또 우상이라는 것은 그 짐승, 그 권력자들을 추종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세기를 받으면서 따르는 이런 사람들, 결국 사단의 후예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온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듯하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보니까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의 바다가 됐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신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을 때까지 한 기간을 주셨는데 회개할지 모른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머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대접 재앙, 이것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이 내리는데, 이전에는 그 불 붙는 것 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의 바다가 됐는데,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3분의 1의 배들이 다 파손되었는데, 대접대왕은 모든 것이 종결형입니다.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재앙은 하늘에서 쑥이라 하는 별이 떨어져서 바다가 아닌 강물과 샘물의 근원, 거기를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써졌다 그랬어요. 쑥같이 쓰다. 그 쓰다는 것은 뭐예요? 독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염된 물 때문에 그것이 식수원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 대접재앙은 똑같이 강물과 물샘인데, 여기는 강물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과 물샘은 흘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접재앙은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돼버립니다. 완벽한 재앙인 거예요. 이전에는 어느 지역에 강물과 물샘, 그것도 전체 강물과 전체 물샘의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나머지 3분의 2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어요.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여지를 주셨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물과 물샘이 오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이번에는 더 한 줄 더 떠서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으니까 그 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원이 피가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피가 흘러내리는 거죠. 물 근원이 피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변 천사들이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타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저들이 피를 마시게 된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에는 뭐가 있어요? 단백질 성분이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이 이게 계속해서 뭔가 새로워지지 않게, 정화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변이나 대변이나 사실 몸 밖에 배출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는 단백질 문제 때문에 거기서 공기의 세균과 결합이 되면서 심각한 오염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넷째 나팔재앙 보니까 태양과 달과 별의 3분의 1이 힘을 잃어서 밤낮이 어두워졌다. 아마 큰 화산 폭발이라든지 어떤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과 달과 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뭔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덮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덮인 곳에서는 태양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곡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또 그 모든 것이 가려면 심각하게 이 대기가 냉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과 달과 별의 3분의 1의 힘이 잃어버려서 밤낮이 어두워진다. 이런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치 않으니까 두 번째 대접재앙은 거꾸로, 전에는 해가 힘을 잃었는데 이제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폭염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태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햇빛 받는 거 뭐 한다고 그래요? 선탠 한다고 그러죠. 불로 뭐 하는 거예요? 휘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릿빛 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일주일을 막 뙤약금 밑에 있다? 못 삽니다. 여기 뭐 피부암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있는 것인데, 전에는 그 태양이 힘을 잃었는데 이 마지막 대접재앙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폭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수없이 화상이 있든지 극심한 그 더위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이 문제는 이 폭염이 그들 다 심판 끝날 때까지 폭염이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열심히 또 에어컨 돌리겠죠. 앞으로 그런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통해서 태양과 태양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무저갱이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자들로 하여금 악한 자들이 악한 자를 죽이게끔 하기 위해서 무저갱,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인데 그것을 잠가놨었는데 그 무저갱을 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황충, 사단의 그 계열입니다. 황충이 나와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는 죽이질 않아요. 아주 죽기 직전까지 죽이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이 많은데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 보니까 짐승의 나라가 흑암에 쌓입니다. 짐승의 나라가 거기서 문을 열어줍니다. 흑암에 쌓여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혀를 깨무는데도 죽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죠. 이 재앙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재앙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이런 재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를 나온다는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 재앙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들 보면 기병대가 보여요. 마병대가 있는데 그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자대로 2만 곱하기 만 하면은 2억입니다. 엄청난 마병입니다. 엄청난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 재앙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2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대접재앙 보니까 기적을 행하는 더러운 영 셋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선동을 한다. 앞에 보니까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재앙, 불과 연기, 유황이다. 결국 죽음인데 그럼 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인데 이 더러운 영 셋이 무엇인가? 용이라고 하겠죠. 사단과 그 다음에 용의 입에 두 번째 누구의 입? 성경 본문 읽을 때 좀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의 입.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스피싱. 이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해가지고 돈 빼내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주 판을 칩니다. 아무도 누구 말을 믿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영, 짐승의 영,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근데 이들이 왜 그들을 따라가는가 봤더니 이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거짓말로 선동을 한다. 자, 일곱 나팔재앙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대접재앙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이 재앙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똑같은 맥락이구나. 똑같은 맥락인데 앞에 것은 정도가 약하고 나중 이게 나팔재앙은 그 3분의 1 수준에 대한 그 심판이 있지만은 대접재앙은 어떤 것이다? 완벽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 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전부 다 내가 경험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습니까? 이거 자꾸 종말론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어떤 것인데 이것을 내가 세상 따르면 앞으로 먼 훗날 되어질 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이 대접 재앙을 받는 대상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이 나팔 재앙의 어떤 이야기 있을 때 얼른 돌이키셔야 돼요. 누군가 어떤 재앙을 받았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기회가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이 여러분들 예고하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새 영이 누굽니까? 여기 새 더러운 영. 누구의 입?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을 믿는 이 사람들, 이 세 영이 많은 왕들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라는 겁니다. 이 세 영이 이 왕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 왕들을 모을 때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준다.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권력 벗어놓지 못해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불의한 세력과 하나님의 의로운 세력이 맞붙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과연 여기서 이 세 영이 이끄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장받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거짓의 입과 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거짓말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자꾸 거짓에 미혹되는 것도 이것도 내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어느 선택적으로 내가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거짓에 쉽게 미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아주 사단에게 쉽게 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이웃 간에 반목을 하게 만들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서로 좌다 우다 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념만 다를 뿐인데 서로 원시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냐? 너 이웃사랑 실천하고 있냐? 이렇게 합니다.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다른 것뿐인데 아니 상대방이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동의해. 그건 근데 나는 이 사람 정책은 이건 난 괜찮다고 생각해. 하면 되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쁘다고 하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국력을 얼마나 소진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재앙이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 재앙과 일곱째 대접 재앙은 마지막 종결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단계가 첫째, 둘째, 셋째 쭉 나갈 때 이 격이 좀 높아지거든요. 각각의 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격이 달라요. 굉장히 강도가 이 대접 재앙 높습니다. 대접 재앙도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데 여섯 번째 재앙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 가장 높은데 사단이 최후의 무기를 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사람들을 속임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게 하고 그 속이는 가운데 서로가 믿지 못하게 하고 다투 믿게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평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됩니다. 불법을 철저하게 막아야 됩니다 할 때는 우리가 이 모두 내가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이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방어하려고 합니다. 내 집안도 아닌데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반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웃음 지을 것은 누구겠어요? 사단과 또 짐승과 또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러다가 나도 잘못하면은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따르다가 나도 어디 가겠다? 거짓말이 쉽게 빠지는 건 내 성향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번 모든 것은 옳고 그른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16장하고 비교해보니까 그 누구예요? 용의 입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그 참달번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해버리는 사자머리 같다. 사자머리 같다는 것이 굉장히 파괴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했는데 오늘 16장 있는 말씀하니까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세형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꼬이는 겁니다. 거짓말을 꼬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할 때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은 바로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뭐예요? 말로써
거짓말로서 선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갈 때 10명의 그 거짓 그 리더들 때문에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 10명이 누굴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죽인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가려면 아니다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인맞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많은 수를 따르지 않았다. 많은 수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서 10명 더 많은 자가 아닙니까? 많은 자의 말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자의 말을 따랐어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자의 말은 요즘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들이 다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 많은 수가 따르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온전하게 분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겠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악하고 선한 데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똑같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1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어디 부었어요? 유브라데에 부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천사 나팔 재앙도 어떻게 해요? 유브라데에 천사가 말을 한 겁니다. 똑같이 유브라데예요. 그럼 여기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해서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래야 결국 이제 거짓말이 온 세상을 뒤덮으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았다고 할 때 여기서 16장에서 말하는 것은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누굽니까? 여기 있잖아요.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왕들을 모았다고 할 때 이 왕들은 누구에게 현혹된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나오는 그 거짓말을 믿고서 따라온 겁니다. 근데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니까 이제 맨 땅을 건너게 된 겁니다. 아, 하늘이 나를 도왔다고 하겠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 강이 있었으면 건너지 못할 텐데 강이 말랐으니까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신이 우리를 하늘이 나를 도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온갖 재앙이 다 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침범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침범해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시겠어요? 이 왕들을 이기겠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인생을 폼나게 사시자고요. 쉽게 엎치락뒤치 하지 말고 누구의 꾀에 빠져가지고 쉽게 하지 말고 내 모든 원칙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옳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실 만큼 우리 삶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거짓말에 쉽게 현혹된다.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놀아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건강하셔야 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의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구분하라고 말씀 나와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더 하겠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15절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옷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세요. 옷을 지킨다는 것은 이 단어가 당시 헬라 문화 세계 속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벽은 도시의 겉옷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옷이 뭐다? 날개다. 옷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성벽은 도시의 겉옷이다.
어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한 성벽은 그 도시의 겉옷이다라는 거예요. 막아주는 방패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상징인데 이사야서 61장 10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엇으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몸으로 단장하게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의롭게 옳게 인생 살아서 이렇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선동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인생 살아서 그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원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이 구원의 옷을 벗고 의의 겉옷을 벗게 되면 사단에게 완전히 노출돼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섯 번째 이 대접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하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